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 여인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동네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웠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자기 아내일지라도 이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수치스럽고 또 무례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천하다 여김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심으로써 이러한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느냐, 또 어떤 내용으로 나누셨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한 이유와 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일은 바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잊어버린 채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의 부정했던 과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은밀한 그 비밀을 알고 있던 걸 안 걸 보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며 과장되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표현한 건 당시 그가 받은 놀라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과거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말했던 와서 보라라고 한 것처럼 그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더욱 신뢰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마음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던 그 수치심은 사라졌고 사람들 앞에 과감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알리겠다는 그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무시해버리고 지나쳤을 만한 이 여인의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인의 증거와 권고를 받은 동네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실 걸 생각해서 서둘러 음식을 구해왔고 또 예수님 식사를 해결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양식으로 번역된 이 브로신이라는 단어는 육신을 위한 음식 혹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영적인 음식 또 내적인 음식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말한 양식은 육식을 위한 양식 또한 음식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은 바로 영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만 관심 갖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누군가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주었냐며 서로 수군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의 궁금함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할 수 있는 그 식욕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이 세상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사실을 드러냈고 또한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맞춰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위에서 운명과 시전이 지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죠. 35절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가리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그런데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추수를 6월절 절기가 끝난 이후에 4월경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때는 바로 4개월 전인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리 파종은 10월 중순에 하기 때문에 보리는 익지 않는 상태였을 것이고 분명히 푸르른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리가 잘 익어서 휘어진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밭은 바로 보리를 심은 밭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실제 추수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가 임박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품삯을 밟는 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계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삭슬 받았다는 건 추수하는 일이 너무나 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임박해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두는 자는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뿌리는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걸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 속담이 제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또 짓지 않는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심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건 바로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은 모두 자신들이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심으신 것들을 거두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항상 염두해야 하는 건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걸 단지 우리는 거두어 드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심는 자가 될 수 없으며 구원의 씨를 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둘 때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둡니다가 아니라 주님 뿌려놓은 그 씨앗을 함께 주님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 여자의 증거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극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어린 신앙적인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경우가 이 구약 성경에 종종 드러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위협받았고 속임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엘리야 선지자 역시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왜 환영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자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의까지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들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갈릴리인들의 반응이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의외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바로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와 구주로 확정짓고 믿었지만 갈릴리 유대인들은 철저히 표적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가버나움에서 중병에 걸려 고통당한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어떠한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고위 관리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 해안이 위치한 곳으로서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로부터는 약 34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귀족 신분인 그가 직접 먼 거리를 왔다는 건 그의 사정이 매우 급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의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던 거죠. 신하의 간청이 예수님은 바로 응하지 않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에 담긴 의미와 진리를 말하고 기사는 신적 능력이 외부로 나타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결코 진리나 계시는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서 생각할 여를조차 없던 이 남자는 자신의 문제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어 안타까워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눈으로 표적을 보이기보다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셨습니다. 신하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직접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의 마음이 놓였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아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던 거죠. 이 말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마중을 나온 하인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하는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는지 묻자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 말씀만 하심으로써 병을 치유하신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던 거죠. 신하는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시각은 바로 아들의 병이 낫게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신하는 집에 돌아온 후에 모든 가족에게 자신이 예수님 만난 걸 이야기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어둠에 있었던 근심과 불안에 쌓였던 이 가족들은
자녀의 회복을 해서 기쁨 가운데 사라져게 되었고 그 기쁨은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 또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사람은 바로 표적주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도 분명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권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건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처럼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양식만이 우리의 믿음을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양분이 됩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